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접시 학생들이 없으니까 좀 자연스럽네요. 특히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접시 학생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일 텐데 마침 여기 접시 학생들이 없으니까 훨씬 더 이야기하기가 더 수월하군요. 오늘은 창조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음, 추계 시대라고 지칭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게 음, 연도로 보면 약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서부터 한 2,500년 전 사이 한 1,000년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세계 각지에서 인류의 스승들이 드러났던 시기죠. 인간의 타락 이후에 지구의 축이 무너지면서 그 대단한 혼동기가 왔었죠. 그런데 그러한 혼동기 중에 이제 빙하 시대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마지막 빙하가 거친 사라진 것이 약 1만 년 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서부터를 이제 홀로세라고 그렇습니다. 홀로세라고 그럽니다. 이, 그, 그런데 그 홀로세의 후기, 이 문명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청동기 시대가 지나고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철기 시대에 들어갈 때쯤 해서 축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것이 이 그러면서 인류의 많은 스승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중국 같으면 그때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까요? 그리고 백가쟁명 시대라고도 하고 하면서 대단히 많은 그러한 스승들이 드러나죠. 뭐 고류식가라고도 하고 그래서 유가, 도가, 목가 등 여러 그런 큰 흐름이 드러나고 거기서 우리가 공자 또 노자, 묵자 또 그들을 이은 맹자, 순자, 뭐 장자 이런 분들의 사상이 어, 지금도 인류 의식을 상당히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는 이제 베다 시대를 거쳐서 16대국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거치면서 어,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드러나죠. 그리고 그리스랄지 이 소아시아, 페르시아 같은 곳에서도 소크라테스랄지 그를 이은 여러 플라톤, 아리스토틀 같은 그런 분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페르시아 쪽도 이쪽 소아시아 쪽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드러나고 이걸 이제 추계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요란다께서는 그 특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아브라함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그건 조금 이전 시대인데 그 시대를 어, 제1의 성스러운 학교라고 지칭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큰 인류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이 시대가 물의 사이클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특징 짓는 것은 갈등과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배경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었죠. 내가 옳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런데 이것이 그, 그 믿음의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갈등 바, 바닥에는 생존의 갈등, 그때 이제 생존 문제가 굉장히 제일 큰 문제였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 그것이 힘의 갈등 그리고 전쟁으로 이어져 이런 갈등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그리고 이 추계 시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마치고 그런데 그 다음 그러한 가르침이 이제 지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면서 새로운 사이클을 내셨습니다. 이게 추계 시대는 물 사이클이었다면 이제 이 시대는 공기 사이클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물의 사이클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1계명, 제2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거기서 제1계명이라고 불리는 요소, 즉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런 제1계명의 실현이 특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보면은 이방인들과 끊임없는 다툼, 전쟁의 시대를 거칩니다. 그러한 시대를 거쳐서 그게 이제 제 1계명을 어, 1계명이 이 중심에 있는 그래서 축이 세워져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늘과의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 갈래의 가르침이 나오는 이런 시대였다면은 이 공기 사이클 예수님께서는 음,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주노의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을 가르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 소위 제1계명을 통해서 정체성이 명확히 서지 않고서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거기에 제2계명은 자연히 그 이전에 제1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2계명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르침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예, 달리셨죠. 그러면서 중보 기도를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특히 유진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요한복음의 17장에 있는 그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 중보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이게 이제 핵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되는데 하나가 돼요. 이게 이제 새로운 사이클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신 공기 사이클을 넘어서 땅 사이클의 드러남에 대한
영혼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 이 물이 한 곳에 모여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한다. 이 땅 사이클은 이렇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죠. 물이 물은 진리의 상징이죠. 그 여러 갈래의 진리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하나가 돼서 그래서 땅이 드러난다. 이게 땅 사이클의 드러남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각으로 보면 그 인류의 역사상 이 땅 사이클이 제대로 드러난 적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땅 사이클이 잠깐 드러났다가 사라진 적은 있어도 땅 사이클이 온전히 드러나서 그 다음 사이클로까지 이어진 적은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때 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하나가 일치가 돼서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땅 사이클이 드러난 것이죠. 땅 사이클이 드러나고 그리고 어, 그때 새로운 사이클이 드러나는 것을 이 제자들이 직접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요한다께서 이 성급한 베드로가 이 새롭게 드러나는 그 사이클을 망쳤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창세기를 보면은 이 사이클이 두 번 반복합니다. 물, 공기, 땅, 불. 한 번 돌아가고 다시 물, 공기, 땅. 이 땅 사이클의 마지막에 인간이 이렇게 창조되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창조 사이클이 온전히 되려면은 두 번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순절에 경험했던 것은 첫째 사이클의 경험을 잠깐 했다. 아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첫째 사이클의 이 땅 사이클에서는 풀과 그리고 우리가 식용할 수 있는 그러한 채소 같은 그러한 것들과 열매 맺는 그러한 과일 맺는 나무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창조 사이클의 땅 사이클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하늘의 별과 또 해와 달, 이런 하늘에 있는 광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사이클에서 그 물 사이클에서 이 물 속에 있는 여러 물고기들과 여러 생명체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공기 사이클에서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음,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짐승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동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인간이 창조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창조 사이클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쉬셨다. 이게 일곱째 날 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온전한, 온전한 창조에 드러난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러난 인간이 그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쉬시도록 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죠. 그것이 타락 전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러한 어떤 다시 인간이 원래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이상 그 창조 사이클이 지속되도록 하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누가복음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 하늘에서 주는 그 힘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머물지 않고 뛰쳐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사이클이 순환되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크게 본 사이클, 예수님까지의 사이클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이클이 지금 우리에게 넘어온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땅 사이클이 온전히 드러나게 합니다. 다시 온전히 땅 사이클이 드러나서, 그래서 그때 멈춰진 그 창조 사이클이 인간의 회복을 통해서 에덴의 그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그 상태를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숙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죠. 이 창조 사이클은 동양에서도 어, 도덕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도생일하고 도가 하나를 생성하고 일생이하고 하나가 둘을 낳고 이생삼하고 둘이 삼을 낳고 삼생만물이라 삼이 만물을 낳는다. 이게 이제 도덕경에서 나와 있는 그 창조 과정, 물, 공기, 땅, 불을 동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류의 역사에서는 물론이고 최근에 와서도 근세사를 이렇게 보더라도 이 물에서 공기 과정을 넘어가지 못했다.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 과정, 그 도생일 과정, 그것은 어, 깨어남을 통한 스승의 드러남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자기의 본래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게 아주 소수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찾는 과정이죠. 그래서 다시 그놈과 연결되기 시작한 그 추계 시대의 스승들을 통해서 드러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다른 시각으로도 저도 보고 싶어요. 어,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좀 보고 싶어요.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면은 일제 때 독립운동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열사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 와서도 이 어두운 때, 군사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그에 투쟁했던 많은 그러한 어떤 그, 어떤 그 애국자들이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다 물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물과정을 통해서 그 우뚝우뚝 개인적으로 선 존재들이 드러난 적은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러한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가 함께하는 지금 함께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우리들도 사실은 그것을 보는 거죠. 우리 스스로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뚝우뚝 서는 그 물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고 거쳤고 한 그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다. 물과정을 지금 함께 거쳐왔거나 지금 거치고 있거나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의 본래의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이제 일생이 과정 하면은 일생이라고 하면은 아마 제자들이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불교 같으면 승단이 생기는 과정이랄지. 그런데 이 다른 그러한 이제 과정을 보면 이 승단이 생겨서 그 다음에 창조 과정이 더 이제 지속이 돼야 할 텐데 대개 거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더 이상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과정이 아직 오지 않았다. 종교 불교나 기독교나 큰 종교 속에서도 다 그렇다. 그 종파가 갈라지고 하면서 그러한 공기과정 언저리에 이렇게 있게 된다. 그래서 추계시대 때도 중국에서도 백가쟁명 해가지고 계속 그 싸우는 그게 이제 중국에서는 그 옛날에는 그 소위 그 춘추 전국시대죠. 춘추시대가 있고 전국시대가 있었는데 그때가 계속 싸우는 시대예요. 그래서 BC 어, BC 8세기 정도서부터 한 BC 2세기 정도 때 중국 통일된 시기까지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때 계속 싸우는 시기죠. 백가쟁명이라는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사상적으로도 싸우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계속하는 인도에서도 16대국 시대라고 해가지고 여러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서 계속 싸우는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도 그 싸우는 그 여러 나라들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저쪽 소아시아 쪽, 유럽 쪽 이쪽에서도 계속 싸우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와서도 그것이 계속되지 못하고 중세의 암흑시대라고 하는 서양에서 암흑시대라고 하는 그 어두운 시대로 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근현대사에서 일제시대가 끝나고 해방의 그 희망이 부풀어서 공기 사이클이 시작되어야 하던 때 공기 사이클도 열지 못하고 군정기를 거쳐서 이승만 시대, 그 독재 시대를 거쳐서 군인들의 독재 시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타났지만은 그들이 그러한 시대를 끝나면서 드러난 시대에서도 하나로, 물이 하나로 합쳐져서 땅 사이클이 드러나는 것은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질 못했다.
땅 사이클이 드러나는 조건은 물이 한 곳으로 모여야, 다시 말하면 일치가 이루어져야 땅 사이클이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이 생깁니다. 물 사이클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눈뜸의 감격이 있고, 그래서 새 생명이 꺾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공기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한 것을 이렇게 모하면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의 즐거움, 친교의 즐거움,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이제 그러한 시대까지는 어느 정도 경험을 하지만, 거기서 땅 사이클이 드러나야 할 때, 막상, 해방이 돼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함께 들으면서, 드러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때, 그때 무너지는 거라는 거죠. 싸우기 시작한다. 민주화 운동 이후에도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적 앞에서 분열을 경험하게 되고, 그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것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보면, 물사이클에서는 이 상당히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 때이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사는 삶이 쉽지 않을 때 진리와 함께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쉽게 모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를 중심으로 쉽게 사람들이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우리 일제 때도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임구랄지 여러 사람들이 나타났었죠. 또는 혼자서 이렇게 에, 혼자서 어떤 그런 우뚝 서는 그런 완중군, 이봉창, 뭐 백정기 같은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게 위기의 시대 때는 물사이클 때는 그게 쉽습니다. 그런 어떤 드러남이 쉬운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시기를 거쳐서 위기가 끝났다고 생각되는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의 시대 때는 어떤 그런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는 장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그러한 위기가 지난 때에서는 그 장군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새로운 시대에는 필요한 것은 그러한 장군들이 하나 되는, 물이 하나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장군들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화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장중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장군들 중에 장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국지 같은 데서 보면 유비는 절중장은 아니에요. 어떤 병사들을 이렇게 주면은 유비는 그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사이클에서의 장군이 되려면은 뭐 관우랄지 장비랄지 이런 사람이 돼야 절중장이죠, 소위. 절반들을 수십만을 거느리고도 어떤 전쟁에 이길 수가 있죠. 근데 유비는 그러질 못해요. 그런데 그러한 절중장들, 관우나 장비나 동명이나 또는 공손차임 이런 사람들을 거느리는 장군이 되는 거예요. 장중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대, 그럼 공기 사이클 되면서 물 사이클이 되려면은 그런 장중장이 필요하다. 다른 형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
에집트의 그 어두운 시절을 넘어서 홍해를 거쳐가지고 광야로 나왔었을 때, 그때 어느 정도 리더십이 서게 되니까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 형 아론이 모세에게 대드는 그러한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한 대목 우리 역사적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방전국에서 또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다른 사이클이 드러났을 때 그때는 전혀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 절중장이 아닌 장중장이 필요한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제가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그 창세기 앞부분을 쭉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창조 과정이 두 번 거치하고는. 이게 그 물 속에 그냥 물만, 그냥 진리의 물이 아니라 그 안에 이렇게 생명체들이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진리하면은 상당히 좀 딱딱한 어떤 그러한 것이 일 수 있는데 그 안에 생명체가 놓을 수 있도록 하는 물의 과정이 다시 성숙한 물의 과정이 거쳐져야 하고 공기 과정에서도 생명체들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땅의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좀 오늘 좀 나누고 싶었어요. 아, 지금 현재 그 인류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땅의 과정이 온전히 드러나서 이 창조 과정이 온전히 완성됨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시대, 인류가 다시 원래의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시대를 열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야 한다. 구약에서 보면은 그러한 과정, 물 과정에서부터 공기 과정, 땅 과정이 온전히 드러난 예가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것은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때 예, 그때 이 언약의 궤가 그 물 위에 놓여질 때 그 물이 딱 멈추고 건너갈 수가 있는 이러한 대목이 나와요. 아, 언약의 궤라고 하는 것이 제1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모든 걸 다해 사랑하는 것의 상징이 그 언약의 궤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간다. 그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모세가 그 언약의 궤에 대한 비밀을 풀었기 때문에, 그 전수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충분히 지켰기 때문에 그 과정이 드러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다른 적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이 땅 과정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을 그 언약의 궤가 7바퀴를 돌잖아요. 그러니까 일과정, 일계명에 의한 언약의 궤가 물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 과정이라고. 그리고 7바퀴 모한 다음에 쳐서 한 소리로 하나가 돼서 물이 한 자리로 모아서 함성을 지르죠. 그러니까 땅 과정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여리고성이 그 진동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죠. 땅 과정 그러니까 그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완전히 거기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신뢰가 거기서 드러났다. 이렇게 저는 보았어요. 예. 그게 이제 그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침 속에 그러한 그 땅의 과정의 드러남에 대한 염원이 군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있다. 또 아까 내가 잠깐 이야기한 저희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소서. 또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제2계명에 대한 그래서 너의 이웃이 누가 너의 이웃인가 하는 이야기도 또 나오죠. 그 사마리아의 사마리아인이 이제 그 길가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하는 대목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 전에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을 다 죽이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마리아인 그 이방인이라고 하죠.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바로 참 이웃을 아는 그러한 존재였다 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 어떤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존재들 이 바로 이웃이다. 그 이방인이라고 하면 너와 믿음을 같이 못하는 존재, 너와 함께 나눌 수가 없다 하는 존재. 이걸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방인을 추계 시대 때는 다 죽였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그 이방인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그 이웃을 사랑하라.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의 몸과 같이는 이미 너의 일계명을 지켜서 드러난 근원의 자리를 회복한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이 안병무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신대 교수를 했던 분인데 우리 라니아님께서는 직접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간접적으로는 배우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민중신학을 창시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그 민중신학,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민중신학, 그 예수님의 대상은 민중들이었다. 이 소위 바리새인이라 할지 이렇게 하는 그 리더들이 아니라 그때 민중들이었다. 그런데 그 민중들을 저 안병우 선생이 어떻게 해서 그 민중의 개념을 명확하게 아셨는가? 감옥살이 할 때였대요.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은 강도들이고 어떤 강간범들이고 절도범들이고 그 범죄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욕들을 듣기가 어려워가지고 처음에는 귀를 막고 지냈대요. 그 욕들을 듣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그런데 점점 그들의 본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존재들이 얼마나 충직한 존재들인지, 그들을 이 정말 믿을 만한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을 그 감옥 안에서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지켜주고, 오히려 감춰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전에는 전혀 그들을 이 민중 속에 이렇게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다음부터는 감옥 바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전부 거짓으로 들리더라고요. 민중들이 바로 저들이 민중이구나. 그 오클로스라는 말을 해요. 그리스 말로 오클로스. 이 민중이란 말에 이제 다른 그 오클로스가 아니고 다른 또 말이 있어요. 라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라오스. 그것도 민중이란 뜻인데
라오스라는 것은 이제 인정하는, 사회가 인정하는 그러한 민중들인데, 오클루스는 사회적인 인정도 받지 못하는 존재들을 오클루스라고 해요. 그래서 안병무 선생님께서 이야기한 민중신학에서 그 민중이라는 말은 오클루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전혀 믿음이 다른,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윤리 개념, 이런 개념에서 인사이드가 아닌 아웃사이드를 민중이라 한다고 말이죠.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물이 한 곳으로 모아지고 마른 땅이 들다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동양에서도 그 주역 개사라는 책에서 아마 그 공자가 썼다고 하는데, 그 이인 동심하니 길이 당금이라. 두 사람이 한 마음을 먹으니 그 예리함이 쇠도 자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우리가 지금 어그리먼트에 대한 강의에서 아마 이 이야기를 인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동심지연이면 기취열하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말은 그 향기로움이 난초와 같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는 것을 동양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 예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야기할 게 좀 더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에 관해서 마틴께서 하신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꼭 좀 나누고 싶어서 좀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인용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마틴의 어, 물을 모음, gathering waters 라는 그런 서비스 내용이에요. 그 서비스 내용 중에 여러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신 존재가 개개인에게, 즉 여러분 자신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 육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것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거나 적어도 그것을 하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로 그것을 알고 있나요? 구름이 충분히 거쳐서 태양과 달과 별들을 볼 수 있고 신성하게 확립된 존재의 실제를 볼 수 있나요? 여러분은 서로의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요? 여러분은 신성하게 확립된 것, 영원한 것이며 신성한 설계의 한 부분인 것을 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가리는 단지 그 안에 있는 구름만 보시나요?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를 볼 때 무엇이 보이시나요? 가리는 구름인가요? 아니면 그 너머를 볼 수 있나요? 여러분에 관한 한 구름이 흩어져서 그 너머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신성한 것들과 신성하게 확립된 것들, 옳은 것들, 서로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를 볼 수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 무리를 보지 않고도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들의 물을 볼 수 없다면 여러분은 물이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하는데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존재, 즉 여러분 자신의 존재의 실체인 진리의 물을
주님께 가져올 것이라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물을 인식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여러분은 그것을 부정하고 비판적인 태도나 비난과 원망의 태도, 질투 또는 그 밖의 것으로 착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신성한 설교의 패턴 안에서 여러분은 영원히 확립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나요? 다른 사람의 물에 표면? 이 주기가 초점을 맞추어 실현이 되려면 반드시 물들이 한 곳으로 모여야 합니다. 물이 하늘 아래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합시다. 하늘 아래 신의 설계에 따라 적절한 통기의 패턴으로 모이도록 합시다. 그래서 마른 땅, 즉 생명이 드러남이 있는 집인 땅이 드러나게 합시다. 아직 생명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나 생명의 형태로 즉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라고 그려져 있는 것들을 창조적 과정 속에서 드러나게 합시다. 그 다음에 넷째 날의 네 번째 창조 과정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과 그것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펼쳐지는 무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까지 드러나서 창조적 과정의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합시다. 요란다께서는 다른 서비스에서 인간이 에덴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드러나기까지는 네 번째 성스러운 학교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요란다께서 시작하신 세 번째 성스러운 학교를 책임받고 있고 그 학교의 과정이 온전히 드러나서 인간이 에덴의 상태로 회복되어서 이 세 번째 성스러운 학교 과정을 거쳐서 네 번째 성스러운 학교 과정이 열리도록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의 실마리, 우리 하나로 모여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해서 거기에 생명이 충만하게 들이차서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사이클이 열리는 과정을 함께 시작하는 책임을 맡도록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응답을 통해서 이 시간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이 의식, 아직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제대로 된 창조 과정이 드러나지 못했구나 하는 이러한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열기 위해서 여기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란다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할 수 있게 될 때 안식을 취하실 수가 있을 텐데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러한 역사가 드러나지 못했다. 그래서 언제 그것이 드러날 것인가? 결국 그것이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가 그것이 드러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신 것을 읽고 정말 그 요란다께서 드러낸 그 염원 이것이 그 위로감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 그리고 예수님의 염원 그리고 하나님의 염원 이 염원을 이룩할 숙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모이고 함께하는 일이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것가 결코 아니다. 이거는 전 인류 사적인 일이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인간의 길은 너무나 빤히 정해져 있다. 결국 끝으로 가는 것이다. 이 지구가 생겨난 이래 가장 마지막 단계의 인간이 그러한 단계를 거침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날 수가 있었는데 이 인간의 드러남의 기간이 그렇게 짧다면 그것은 참 이 지구의 운명 그리고 지구가 담당하는 이 태양계에서의 운명 그리고 태양계가 담당하는 이 은하계 더 나아가서 우주의 운명과도 관련되어 있다. 사실 인간이 이 우주의 어느 한 지역에서 인간이 드러났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서도 기적이다. 그런데 그 인간이 지 역할을 못하고 그 수명을 끝낸다면 이거는 너무나 큰 비극이다. 이건 우주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만 아니고 우리만의 일만도 아니고 정말 큰 일의 시작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까 유진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장군이 되는 것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서는 정말 대인, 큰 존재. 마틴께서는 최소한 지금보다는 7배는 큰 것이 당신입니다. 최소한. 그런데 그 다음에는 훨씬 더 크다는 함의가 있죠. 그런 존재인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드러내지 않고서는 그게 사실 우주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함께 전하는 이 메시지는 정말 소중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얽매여 있을 그 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이 숙제를 생각하다 보면
작은 것을 하늘에 맡겨버리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알아서 하시라죠. 예수님은 정말 하늘이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한다면 오케이, 하늘이 그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함께 이런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